하고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에게, 그 다음에 모세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로 앞에 애굽으로 들어갔느냐를 잠깐 살펴볼게요. 1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기근 때에, 기근이 돌아와서 굉장히 먹을 것이 없을 때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애굽을 총리 대신인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야곱을 70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기근 때에 들어가서 임시로 잠깐 살려고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그 바로 왕이 고센 땅을 야곱에게 선물로 줘요. 야곱에게 선물로 주고 그 고센 땅에서 가축을 기르면서 야곱이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주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그 땅에서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은 애굽이 고향인 것처럼, 자기의 삶의 터전인 것처럼 그냥 삽니다. 사는 게 이제 430년을 살아요. 7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430년 동안을 사는데,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정말 잘 살아요. 그런데 이제 어때부터 영적인 것이 어두워지냐면요, 야곱이 죽는 이후로부터 영적인 문제들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 야곱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요. 그 다음에 귀가 둔하게, 영적으로 귀가 안 들려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둔하면서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야곱의 그 식구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택한 아브람, 이삭, 야곱을 선택한 영적인 족장들이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계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기근으로 인하여 바로 앞에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육신의 안식을 통해서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이제 보이지 않죠. 그 땅에서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면 고센 땅이라는 그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삽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그 총리 대신을 하고 있을 때 선물을, 땅과 가축을 후하게 받아요. 그 받은 거를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나눠준 것 때문에 풍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글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더더욱 마음은 완악해져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서 두근두근 거리면서 가르쳐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병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요셉이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삽시간에 그냥 증가해요.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한번 증거를 해봐요.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동안에 60만이란 대군이 일으켜요. 과학적 증거를 한번 계산 곱하기 아이를 몇 년 뒤에 생리가 있었고 이렇게 아기를 낳는 걸 계산을 해보면 상상 초월의 60만 명이 430년 동안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동안 60만 명이 나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클을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자,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있어요.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400년 후에 보낼 것이다. 그때는 너는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한테 말했죠? 제일 마지막 말한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말했고 이삭에게도 말했고 야곱에게도 말했어요. 근데 야곱이 마지막으로 말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한 이행을 하고 있어요. 400년 동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너의 인구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인구수가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만들어주리라는 걸 그걸 이행하고 있어요. 찾든 안 찾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든 안 찾든 상관없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하니까요, 1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들이 지혜롭게 하자. 이들에게 내가 지혜롭게 하자. 근데 이들이 정말 우리한테는 두려운 사람들이야. 두려운데 너무 숫자가 많아.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를 돌이켜 치고 나갈 거야. 얘네들은 너무 무섭게 위협한 존재가 되어버렸어. 70명이 들어와 애굽에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애굽의 사람들보다 더 많아져서 우리의 위협한 존재가 되어버렸어. 어떡하지? 이러고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애굽 왕이요, 정책을 펴요. 정책. 어떤 정책을 합니까?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펴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 펴지죠? 코로나를 이용하여 데모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정책을 펴요. 아주 멋있게요. 아주 멋있게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애굽 왕이 인구가 많아서만이 정책을 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한번 봐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탁월한 지혜가 있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깨트리고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위협이 되고 그들이 너무 무서운, 깜짝 같이 살면서도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명철과 총명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능력들이 애굽 사람들을 지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웠어요. 무섭게 시작해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무슨 정책을 피냐면요, 비돔과 람셈을 건설해요. 그러면 애굽이 필요해서 비돔과 람셈을 건설하냐? 절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비돔과 람셋을 건축해요. 애굽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속 거기를 요새로 만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시작하는 정책을 피기 시작해요. 국가가. 숫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영특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들이 하는 것마다 받는 풍성함이 바로 왕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요,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저는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놀래냐면, 어떻게 촛불 집회로 일을 한 사람은 촛불 집회를 잘 알아요. 그래서 집회를 못하게 만들어요. 아주 똑똑하죠. 거기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영특하고 두렵고 하는 것마다 형통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틀 금식을 할 때 말씀하셨어요. 너는 문재인을 사랑해라. 왠지 아니? 어리석어서 그러니 사랑해줘라. 어리석은 자는 사랑해주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네, 아멘. 제가 사랑하면 안 되는데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노예로 삼기 위해 계책을 하지만 계속해서 아이는 증가해요. 계속해서 아이는 막 인구수는 더 늘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산파들에게 남자만 죽이라고 해요. 또 계책을 내죠.
또 계책. 우리는 분명히 다른 계책 또 나와요. 우리 여러분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우리는 해 나가야 돼요. 계책을 또 세워요. 어떤 계책 세워요? 산파더러 아기를 낳으면 남자만 죽여라. 나중에 세 번째는 어디에 있냐? 바다에 던지는 거 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성경을 보면요, 아주 굉장히 이 시대가 어떻게,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가지고 노는가를 알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람셋을 건설하면 남자만 가서 건설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를 가서 아침 저녁으로 막 가서 건설하게 만들면 잠자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아기를 줄이는 거예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왕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물에다 던져버리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요, 어떤 사탄의 계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예수를 믿니? 라고 물었을 때 이런 말을 답변할 줄 아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돼야죠, 사실.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웠어요.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잔인할 정도로 계책을 세워요. 이제 정부 정책이라고 말하죠. 이 정책 중에 아주 잔인할 정도로 처절할 정도로 세우죠. 사람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여버리고, 노동은 고통에 고통을 주고,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잠을 자거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물로 사용해요. 제가 이제 미드라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을 전부 다 그 노예로 아니면 신들에게 바치는 제산물로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바치는 굉장히 악한 애굽의 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스라엘 사람은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시집가고 장가간 모든 일을 하면 기도 안 하거든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는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이 인간이 참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안 해요. 이들이. 그때까지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요, 참 신기하게 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부르짖는 거, 우리가 노동으로 인하여 2장 23절 한번 볼게요. 우리 23절 우리 한번 보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뭐라고 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한테 상달됐다?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면서, 와, 하나님 여기는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내가 살 곳이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야곱이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라고 말했어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는 거기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건져만 주면요,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막 해놓고 잘 되게 하면 어디로 사라지고 없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430년 살았는데 여기가 우리가 갈 정착지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죠? 또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죠. 28장에서요. 총각 때 말을 해요. 여기는 오라 하나님의 사닥다리야. 하나님과 함께 만났던 곳이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많이 부어주면 나는 여기로 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나다, 예배를 드리겠나다 했는데요, 어디에서 멈춰버리죠? 숫곳에서 우리 일을 짓고 내가 사는 집을 짓고 만나고 막 먹고 마시고 신날 때 어떤 일을 하나님 일으키죠? 하몰의 자식 세겜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금쪽 같은 딸 하나에게 강간을 당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정신 차려가지고 어디로 가죠? 안 되겠다, 우리 지금 베델로 올라가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똑같은 짓을 지금 반복해서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여가 우리 고향이 아니야. 여가 우리 고향이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야곱,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때 그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왕은요 탄압을 더하죠. 니네가 나가? 절대로 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정책을 하는데요. 그 정책이 뭔지 아세요? 농토를 빼앗아요. 고센 땅에 있는 포도나무의 포도를 모두 나무를 빼앗아요. 그리고 요셉이 줬던 땅들을 하나하나 뭐 하겠냐? 해수하기 시작해요. 자기네 땅이라고요. 그리고 바로 왕은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삼기 시작하죠.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들이 착하면 왜 이렇게 했을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에게 애굽에 공포심을 일으켜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대화를 나눠볼게요. 대화를 나눠보면 탁월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지혜도 특별하고요. 그 다음에 총명도 특별하고 그가 하고 있는 사물을 바라보는 관찰력도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 그 사람을 뭐야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렇게 말해.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구수가 많이 늘어난과 동시에 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있는가 동시에 지혜와 명철이 총명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는 위험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삼으려고, 그냥 일방적인 노예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책을 시행합니다. 인구는 계속 시행할수록 늘어나요.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그렇게 늘어나는데요. 왜 그렇게 늘어났을까요? 우리 시편 136편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애굽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죠. 나는 너와 네가 나를 보든지 네가 나를 버리든지 네가 나를 기도하지 않던지 상관없이 너의 의와는 상관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모든 죄와 상관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선택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약속과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요 저는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튤립스를 갔는데 직원을 뽑아요. 그러면 항상 이러스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묻거든요. 그럼 내가 그래, 왜 얘가 여기 와 있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의 값없이 이들에게 복을 줬는데 얘네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보냈구나.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자식인지 네가 어떻게 알랴?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죽이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인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해 주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요 정말 어떻게 했다고요? 시편 121편에 여호와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는 애굽의 어떠한 정책과 잔인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한 그 모든 고통에서 초월하시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인구를 늘려가시는 여호와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놀라움이 그곳에 계셨어요.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이게 이제 이게 1장에서 2장까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모세에게요. 근데 모세가요, 야곱은요 자기 재산이 있었어요. 라반 집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재산이 있었는데, 야곱과 비교해 보면 이 모세는요 1절에 보면요 이드로의 양을 치는 자. 재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그 한 똑똑한 한 인물이 나와서 이드로의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 40년을 살았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 생각해봐 한번. 내가 왜 이 설교를 하라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래요. 왜 이 설교를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는 거야. 근데 딱 보는 순간, 성경을 보는 순간에 이드로의 양을 칠 때 자기 양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 아무것도 없는 모세, 이 땅에서 소유권이 없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오늘요 저도 깜짝 놀라는 말씀인데,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몽뚱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떨기나무 앞에서요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접근 금지 명령을 해요. 접근 금지 명령. 너 가까이 오지 마.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그리고 너는 신을 벗어. 무슨 말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 그러면서 접근 금지 명령을 하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너는 자기 소유권 재산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아내, 자식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요 나와 하나님과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와서요 모세에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너는 이제 너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버려. 다 버리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어딜 가겠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갈 거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요. 자, 모세를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쪽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요. 근데요 모세의 말은 전혀 안 듣고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 백성이 지금 너무 힘들다. 내 백성이 너무 고통스러워. 내 백성이 지금 너무 힘들다. 내 백성을 찾아내야 돼. 내 백성을 끌어내야 돼. 내 백성하고 정신 돌은 사람처럼 하나님 그러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내 백성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 내 백성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내 백성이 정말 너무 힘들단다. 쉼이 고통스럽단다. 바로 왕이 내 백성을 계속 던져 죽이고 있단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7절 8절이야 우리가 본문에서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라는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내 백성에게 갈 것이야. 내 백성에게 너와 함께 내가 갈 것이야.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반드시 끄집어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보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받았던 간에
그 약속이 여러분은 실행하지 않냐고 여러분이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준행하기에 다시 찾아옵니다. 아멘. 그분이 여호와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고백만 하면 깨끗고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내 백성의 생명에 위험이 된다. 그러니까 너가 가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의 생명을 애굽 사람들이 내 백성의 생명에 위협이 되니 너는 가거라. 너는 가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참 모세의 입장에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누구간데 라고 나오죠. 여기서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애굽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참, 내가 누구게 바로한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의 영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 많은 수모를 내가 당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요, 계속 우는 게 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라는 것 때문에 울고 있거든요. 제가 많이 울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 나에게는 언제까지나 짐이 너무 많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울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요. 어제도 내가 아파서 병원 갔다 와서 누워 있는데 1시간 반을 우리 교회 한 자매가 남편이 외도했다는 것 때문에,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자매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1시간 반을 저를 데리고 막 우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내도 연약하고 언제까지나 나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내가 언제까지나 당신의 백성 때문에 이렇게 울어야 합니까? 라고 내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당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어줍니까? 더구나 애굽 왕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어떤 내가 죄를 졌다고 그들이 그 모든 수모를 내가 당해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요, 왜 나보고 설교하라는지 잘 몰랐지만요, 여기에는 내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쩜 이렇게 멋있냐. 내가 이들한테 무슨 수모를, 그렇게 와서 기도받고 무슨 문제가 잘 되면 고맙습니다 하지만 안 되면 욕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 속으로 얼마나 많이 내가 받고 23년 26년을 살았는데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그 수모를 당해야 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간데, 내가 당신 하나님 앞에 누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구고 애굽 왕 앞에는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내가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됐어요. 굉장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들은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모세가요,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메워질 정도로 아프셔서 나를 보내고 싶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 내가 누굽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의와는 상관없이 구원하기를 맘먹으셨고요,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할 거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통해서 드러낼 것이라. 그런데도 계속 모세는요, 내가 누구냐고 말해요. 내가 누구건데 나는 못합니다. 계속 말하죠. 계속 말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이렇게 말하죠.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니? 지팡이입니다. 자, 지팡이처럼 너는 무능력한 존재였다.
이 지팡이처럼 너는 무능력한 존재였지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며 그 사명을 받는 순간 너의 지팡이야 너는 인생이 바꿔질 것이다. 달라질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 믿음 없는 너 모세 너와 함께 있을 것인데 나는 너의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던 간에 그 말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거기 이제 그러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하라 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모세가 가서 뚝뚝뚝뚝 걸어가죠. 스스로 계신 분이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하니 너 바로가 내보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여기서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 거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때를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나는 때를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창조 때와 심판 때의 나의 이름은 엘로힘이다. 창조 때와 심판 때는 나의 이름은 엘로힘이다. 엘로힘은 심판자란 말이에요. 나는 심판자라. 너희 애굽을 심판하러 내가 모세와 함께 갈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뭐라고요? 나는 때를 따라 나를 부르는 것이 다 다르다. 근데 나는 창조할 때와 심판할 때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엘로힘이다. 이 엘로힘은 뭐다? 심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두 번 나와요. 또 나는 전쟁을 일으킬 때 전쟁에 하나님은 세바옷이라 한다. 근데 전쟁에 하나님 세바옷으로 내가 갈 것이다. 엘로힘의 하나님 심판자로 전쟁을 이룬 너와 애굽과 내가 전쟁하고 애굽의 신들과 내가 전쟁하는 전쟁의 신으로 세바옷으로 내가 갈 것이다. 이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계신 분이라. 세바옷. 나는 전쟁하는 하나님. 엘로힘.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 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아, 나는 엘로힘과 세바옷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힐 때는 내가 심판자 엘로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에게 전쟁하는 하나님 세바옷으로 내가 그들에게 찾아갈 것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전쟁을 하고 있으면 당신 혼자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갈 것이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통 속에 있는 자 앞에 심판자로 하나님 것은 엘로힘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하는 의미가, 나는 심판자로 애굽을 처절하게 심판하러 갈 것이고, 나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과 애굽에 있는 권위자들과 전쟁하러 세바옷으로 내가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입이 될 것이고 너의 지팡이가 될 것이며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자와 전쟁자로. 또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 하나님을 함부로 욕하는 자, 하나님 말을 바라보면서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을 때는 그의 이름은 엘사다예요. 엘사다로 내가 찾아갈 것이다. 엘사다로 내가 찾아갈 것이다. 또 세상을 향해서요, 긍휼함과 자비를 가지고 기다릴 때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노야로 내가 너희들 거기를 찾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때를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다. 여호와의, 왜 그러느냐? 그분은 혼자 스스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혼자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되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요,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죄와 제물로 여겼더라라고 나옵니다. 내가 누구길래 그들에게 가겠으며 했던 수모 때문에 안 가려고 했던 그거를 이제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받을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더라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백성 고통 중에서, 그 괴로움 중에서 모세가 찾아가 모세가 받았던 그 고난의 수모를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봤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요,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위치에, 내가 어떤 삶에 있던 간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찾아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는 세바요스로 찾아오고,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심판하러 오실 때는 엘로힘으로 찾아온다. 절대 자비와 국률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러 오시는 분으로 엘로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요게벳과 아브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숨길 수 있었고, 또 그 자녀를 앞날을 보장할 수 없어서 석 달을 숨기다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일강에 모세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좋은 일을 해줬을 때 하나님이에요. 요게벳이 나일강에 모세를 던질 때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던진 거예요. 내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줄 때도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때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로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자로 그 앞에 섰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심판자로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요, 10가지 재앙이라는 전쟁에 모두 다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이 그 신들과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죠. 멋있죠? 이분이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거예요.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만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들어서 쓰시는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어요? 죄가 가득했고 거기가 고향인 것처럼 살았고 430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의로 그들을 구원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의롭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죄 위에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부를 때마다 때로는 다 다를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무조건 은혜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합당한 이름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나를 심판하고 싶으면, 내 아를 괴롭히는 모든 자를 심판하고 싶으면 엘로힘으로 심판자로 찾아오시고, 나와 전쟁하고 싶으실 때는, 나를 괴롭히는 사단과 전쟁하고 싶을 때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 그 전쟁의 하나님으로 세바오시라는 하나님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의 가장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쉼 없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죽을 것 같았고 죽고 싶었고 이 정도 살았으면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수없이 기도했고 이 정도 주님 앞에 섰으면 됐습니다라는 걸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도 아직 할 일이 남아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로 너는 이 설교를 해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매일 볼 수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었고 이 땅보다 하늘이 좋기에 거기서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들이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부르시는 사명 앞에 서게 도와주셔서 지팡이처럼 쓸모없는 내가 주님의 권능과 사명을 부여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당한 모든 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듣고 자 하는 모든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는 줄 믿습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을 선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혹시 이들이 장자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눈이 멀고 귀가 가려지고 영적인 마음이 둔하여졌다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 영적인 눈이 띄어 아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이들을 덮어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아침 금식하며 전쟁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